오직 예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5월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또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직 예수님만 전하는 귀한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는가, 그래서 자녀의 교육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두 가지 공동체를 디자인하셨습니다. 하나는 가정의 공동체요, 두 번째는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어느 하나 버릴 것 없는 두 가지 다 중요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온 가족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작정에 대해서 기록하는 것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5장에 보면은 가정의 기본이 되는 부부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6장 1절로 3절은 부모님께 효도하는 말씀과 오늘 본문은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또 5절 이하의 말씀에는 주인과 종들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 또한 원호와 직원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절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해서 명문가문을 일으키고 몸된 교회의 일꾼으로 또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케 하는 기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오늘 본문 상반절에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들아, 부모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여기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혈기나 분노로 살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부모들이 보호해 줘야 된다. 즉 다시 제격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 노엽게라는 단어를 보면은 화를 일으키다, 신경질나게 하다, 불쾌하게 하다, 경록케 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가정의 유타가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맡겨주셨습니다. 그러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마음에 상처를 주고 칼을 꼽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해서 우리가 자녀들 눈치만 보고 안절부절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혈기나 분노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부모님의 책임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잘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자녀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은 바로 자기 동생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후손인 라멕이 결국은 살인죄를 범하는 불행을 낳고 말았습니다. 성경 창세기 4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의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자기의 아우인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회개하거나 후회하거나 뉘침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은 자기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창세기 4장 23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아멘. 자기 조상인 가인이 결국은 분노하고 경노함으로 말미암아 아벨을 쳐 죽이고 그 후손인 라멕도 더불어서 상처를 입히고 상함을 주고 사람을 죽이고 소년을 죽이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드러나서 자녀들에게 이러한 상처와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양육하는 우리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65장 2절의 말씀 보면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이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더디하시는 것처럼 주님을 믿는 우리의 성도들도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랗게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나타난 통계에 보니까 청소년들이 사회적인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는 원인이 바로 가정 불화로 인해서 가정에서 가출한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70%에 해당하는 가출 소년들이 결국은 가정 불화에 인해서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출하고 심지어는 자살에까지 이르는데 성적을 비관해서 자살하는 숫자보다도 가정 문제로 해서 자살하는 사람이 3배에 가깝다는 통계를 봤습니다. 우리가 직장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잘하고 사회생활 잘하고 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마음에 분노를 일으키고 혈기를 품게 해서 악한 마음을 갖게 한다면은 불행한 일이 불행한 일이 이보다 더 큰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을 결코 노엽게 하지 않은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자녀들을 훌륭히 양육시킬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자녀의 교육법은 첫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분노나 혈기가 일으키지 않도록 양육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의 중반절에 보니까 오직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가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교훈이라는 단어를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가르치고 공부하고 권유한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어근의 뜻을 보면은 마음에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도록 가르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습관화되고 반복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체험받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권하고 또 습관화되고 반복될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교육의 방법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하라고 여러 군데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기억하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서 4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너희 마음속에 깊이 새길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과 손자들까지도 알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지런히 어느 때이든지 자녀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부지런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일어날 때, 집에 있을 때, 누워있을 때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주보의 목회자 코너의 5번째 보면은 자녀들이 잠자리에 들었을 때 말씀을 읽어주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기사는 마땅히 우리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잠언기자인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였습니다. 그가 기록하는 잠언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렸을 때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면은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장성에서도 그 길을 갈 수 있다고 잠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양육이 최고의 교육법입니다. 자녀들이 축복 속에 사는 최고의 선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 마음에 합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5절에 보면은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길로다. 주의 힘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면은 예수님 안에서 즐겁고 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으로 자녀를 노엽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후손들이 멸망당하는 길을 걸었던 가인도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어렸을 때 채색 옷을 입혔다 했습니다. 채색 옷은 아주 아름다운 옷이죠. 원어의 뜻을 보면은 제사장의 긴 옷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옷은 뭐예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다. 그랬던 요셉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잘 이기게 했고 또한 민족을 가족을 살리는 귀한 일을 담당하고 구약의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닮은 인물이 요셉입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았기 때문에 요셉은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모세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최고의 인물이라고 하지요. 그 모세도 바로의 왕국에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입양을 받았습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궁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이 자기 모세를 친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궁생활을
마치고 났었을 때 모세는 자기 어머니의 그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좋은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자기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에 동참했다 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재앙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로 인해서 모세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민족을 해방시키는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었다고 사무엘상 3장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누워 있어서 뭘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에 가까이 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하는 걸 배우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받아서 훌륭하게 성장하는 자녀들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즉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본문 하반절에 보니까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태어날 때부터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키지 않는 악한 일들은 스스로들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욕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속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훈계로 양육하라. 이 훈계라는 성경의 원어의 뜻을 보니까 징계, 징벌, 훈육, 체벌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체벌로 양육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부모가 통제함으로 체벌도 가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시켰을 때 자녀들이 훌륭한 자녀로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은 신앙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또 많은 백성으로부터 존경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중에 아도니아라는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자기 왕자리를 탐을 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아도니아는 죽고 맙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도리에 어긋난다면 체벌로 양육해야만 바른 길로 가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하키스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는 큰아들로 인해서 자연적으로 다윗의 뒤를 위해서 왕에 앉을 그런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자리를 탐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다윗 왕은 타하지 아니하고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고 6절에서 얘기합니다. 그 결과로 열왕기상 2장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냐를 보내매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자기 아버지 다윗 왕이 사람을 시켜서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게 만들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아이가 잘못했을 때는 책찍으로 다스려서 수월로부터 구원해라고 잠언 기자는 얘기합니다. 잠언서 23장 13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책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책찍으로 때리면 그가 영혼을 소홀해서 구원하리라. 아멘. 부모님이 체벌로 인해서 자녀를 사랑해서 책찍을 들어서 때렸을 때는 자녀들 결코 죽지 않는다. 또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지 않을 때 책찍으로 가했을 때 수월에 빠지는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바로 체벌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또 구약에 엘리 제사장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훌륭했습니다. 사무엘을 잘 양육해서 키워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교육은 빵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 앞에 제사는 재물을 갖다가 자기들이 다 먼저 먹어버리고 마는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랬을 때 엘리 제사는 자녀들을 훈육으로 또 책찍으로 양육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던 두 아들은 그 전장에서 죽고 맙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결국은 목이 끊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한 가문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사랑스럽죠? 또 우리 자녀들 훌륭히 커가기를 원하죠? 우리 가정의 보배죠? 또 보물이죠? 그렇지만 잘못 갔을 때는 체벌을 통하여서 양육하는 것이 올바른 자녀들의 교육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탈리아 소녀 하나가 소아마비로 고통을 주게 성장해 갔습니다.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남들처럼 올바르게 걸음도 걷지 못합니다.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비관해서 죽으려고 어느 날 저녁에 독약을 컵에다 넣어놓고 이것을 마시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마셨습니다. 마시고 났는데 그 이튿날 아침에 정신이 멀쩡하고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날 저녁에 어머니가 그 기미를 깨닫고 독약을 탔던 컵에다가 독약을 부어버리고 영양제를 부어놨습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얼마가 지났습니다. 또 내 인생이 왜 이러는가 비관하다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또 건져서 살았습니다. 나는 내 마음대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구나 하고 한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친구가 이 소녀를 찾아왔습니다. 친구가 하는 얘기가 너가 알면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야.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렴 라고 한마디 던집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소아마비 소녀가 그때부터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더니 길을 열어줘서 나중에 방송에 유명한 인생 상담가가 되어서 보람 있는 삶을 살고 많은 사람들을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시련은 온전한 인간을 만들어 줍니다. 훈계를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변화되거나 또한 발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해야만 존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삶의 의미를 알게 되고 또 변화되고 또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체벌 금지 후에 오늘날 한국의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바꿔졌습니까?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학교에서 수업할 때 학생들이
엎드려 자고 있더라도 말을 하지 못한답니다. 또 학습 준비도 제대로 해오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라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인권이라는 문제로 인해 가지고 교사가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바르게 지도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는데 요즘에는 완전히 바꿔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육받는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은 체벌도 때로는 감으로 양육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히 성장하여 명문 가문을 일으키고 몸된 교회의 큰 일꾼으로 사용되고 또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귀한 우리 자녀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녀로 우뚝 세워받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올바른 자녀들의 교육법은 첫 번째로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분노나 또한 경노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된다. 두 번째는 주의 교훈으로, 즉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 때로는 체벌을 가하면서라도 바른 길로 양육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고 체벌로 양육하여서 훌륭한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장시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